하늘 번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해석 5권 187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본문 말씀을 요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사건은 복음 차원으로 보면 셋째 하늘의 그림자로서 구속 역사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씀의 영적 기근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나그네의 삶으로 하늘 정신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의 꿈 해몽을 통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우리 믿음 차원으로 예시하듯이 초대회 중에 풍성했던 영적 양식, 곧 복음이 오늘날 기복화되고 고갈된 상태를 상징하며 요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명철한 하늘 지도자를 나의 믿음 속에서 세우고 찾아야만 말씀의 흉년을 면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독자들은 참된 영적 양식을 비축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 타인을 감동시키는 겐족 속 제사장의 나그네 삶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지 명확한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도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악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변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바로에게 고하여 나를 건져 달라고 요셉이 부탁을 했지만 만 2년 만이나 잊고 있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꾼 것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악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살찐 7 암소를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먹었다는 꿈과 또다시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온 후에 동풍에 마른 세악한 7 이삭이 나와 충실한 7 이삭을 먹어 삼킨 꿈을 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소와 이삭은 무엇을 상징해 보여주는 것입니까? 본문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우선 요셉의 해몽을 보면 바로가 그 꿈을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술객과 박사를 불러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해석을 못한 그 이유는 육적으로 믿는 자들은 영적인 말씀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번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하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 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 대장의 종된 시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번민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의 꿈을 해몽한 그대로 되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 해몽을 해 보시라고 추천을 해서 요셉이 석방이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2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19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의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요.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요셉을 석방시키고 불러서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셔서 평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해몽을 잘한다고 하니 해석해 보라며 그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니이다 하였는데 바로가 두 번 꿈을 꾸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라는 것인데 첫 번째 소를 보여준 것이나 이삭을 보여준 것이나 같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이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라고 했는데 애굽에 일어날 사건을 함축해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는데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오는데 흉년이 너무 심해서 결국에 다 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이 꿈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바로에게 알려주는 것이지만 영적인 역사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영적 풍년을 내려 풍성했었지만 그 후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므로 초대회중 당시의 풍년은 완전한 기근으로 멸망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그네 정신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초대회중을 세워 풍성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메마르고 나그네 정신은 파리한 소처럼 메말라 기복화되어 버린 상태를 함축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인데 이 짧은 역사는 장차 긴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보이는 역사는 안 보이는 구속 역사를 보여주고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뜻이 있고 성경 전체의 서론인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31절에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라는 것은 오늘날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 나그네 정신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농사로 비유해서 이삭으로 상징한 이삭은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그네 정신은 영적 양식인데 오늘날 이 양식이 완전히 기근이 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엄청나게 부흥은 했지만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는 말씀의 기갈이 온 것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신앙을 한다는 자들이 이기적이고 편견적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모여 쌍스러운 말들이나 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이러한 현상이 말씀의 기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위정 시책을 알려줌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에게 앞으로 흉년이 오면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를 세워 풍년 해에 잘 비축해서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구원함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거듭 꾼 꿈은 이미 정해져서 빨리 시행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소가 땅을 갈아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소와 양식은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땅을 갈아줄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찐 암소는 초대 회중 당시에 풍성한 양식을 나눠주는 사도들을 상징하고 파리한 소는 나그네 정신이 기복으로, 즉 영적인 양식이 고갈된 오늘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찐 암소를 파리한 소가 먹는다는 것은 옛날 그 정신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바로가 2번 거듭 꾼 것은 이미 정하신 것으로 곧 시행되리니 빨리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시정하라는 뜻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35절에서 36절에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었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시책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영적인 뜻으로 보면 각 차원의 믿음의 양적인 복음은 초대 회중 당시에 적치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타락한 이 세대의 초대 회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령 운동이므로 그때 풍성했던 양식과 그 소를 축적해 두었다 다시 끌어내 흉년을 들 때 나누어 먹임으로 기근을 모면하리라는 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총리로 추대함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요셉보다 더 명철한 자가 있겠는가요? 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명철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하신 것을 초대 회중 당시 사도들이 그의 생애를 재현한 명철한 자들인 것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요셉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재현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명철하고 신의 감동을 받은 자를 지도자로 택하라는 것은 나그네 정신으로 사도들의 생애를 재현하는 자들을 택해서 지도자로 세우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내 집을 치리하라는 이 말은 너를 치리자로 세우겠고 이 백성들이 네 말에 순종할 것이며 나는
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 정신을 받은 자를 지도자로 삼고 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이름만 높은 사람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쉬 대장의 종으로 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였는데 방대한 애굽으로 팔려간 종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시까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그곳에 보디벨라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제사장이란 멜기세덱의 반찬이었던 겐 족속을 제사장이라고 하였고 그 백성을 제사장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안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함맛이라는 이름은 멜기세덱의 임명이므로 멜기세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겐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이드로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는가요?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서기관은 부잣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축복권을 주관하는 사람이므로 서기관이나 제사장은 같은 말인데 겐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지도적 역할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제사장이라고 하였고 멜기세덱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장인도 요셉의 장인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믿는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겐 족속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겐 족속을 찾았던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겐 족속을 찾았던 것처럼 요셉도 애굽에서 겐 족속 보드빌라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사이로 사랑하고 겐 족속의 정신을 요셉에게 지도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된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도 그 옥에서도 제수들의 봉사한 것도 모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도 또한 애굽에 팔려간 종이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은 겐 족속의 정신을 배우고 그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회중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도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나그네 훈련과 그 정신을 심령 속에 훈련시키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 즉 예수님과 사도들의 생애를 재현하는 나그네 정신이 투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은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는데 199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 정신으로 온 회중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정신이란 반드시 말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영향력에 의한 지도자가 있어야 그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독립투사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말로써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고 백성들 앞에서 죽어간 그들이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초대 회중도 사도들이 죽음을 택한 것은 후세를 자기와 같은 정신으로 낳기 위해서 죽어야 되었고 밀 알이 썩어야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진리 속에서 죽음을 택함으로써 그 정신을 지도받아서 많은 나그네가 태어날 수 있는 참 진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정신은 말로써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따르는 것인데 요셉은 시대적으로 나타난 나그네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는 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것은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종살이에 감옥살이 하던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전혀 정치를 모르는 때묻지 않는 자를 불러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도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세워 초대 회중을 지도하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정치라는 것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본문에 보디벨라가 온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줄 때만 제사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제사장이라는 말이나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안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다 서기관 족속이며 하늘의 제사장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 하였고 모세도 이드로를 제사장이라 하였고 요셉도 보디벨라를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었고 정신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테두리 안에서의 제사장이지만 여기 겐족속은 국경도 없는 우주 안에서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겐 족속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 나그네 정신으로 살도록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겐 족속을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 해석 5권 197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과 오디오북으로 정리하여 블로그 내에 올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